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20장에 이어서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의 질문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얻게 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5절서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다. 100세 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언약인 약속의 자녀인 아들 이삭을 이제 안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절에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 18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천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장막문 밖에서 사라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라가 이제 속으로 이제 웃었쓰는 거예요. 약간 그 웃음은 사실 헛웃음이에요. 아니 세상에 말이나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미 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라고 이제 심중에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허튼 웃음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웃었던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웃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도 살아보면은 진짜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어이없는 그런 미소나 웃음을 또 지을 때도 있어요. 꼭 무슨 뭐 사람만 아니더라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내 나이에, 내 능력에, 내 위치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그 미심적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진짜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21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는 두 번이나 언급하고요.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세 번이나 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심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적의 시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10분 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읽으면 안 되고요. 말씀과 기도가 사실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속에 좀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에게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데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런 믿음이 나한테 올 때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도 생긴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또한 또 두려움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진다면,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상 문화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천사와 씨름을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45명, 50의인 40명 이런 식으로 거기 안에 그 성 안에 의인이 4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을 함께 멸망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진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지 말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거부하시는 그 죄악된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 두려움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세요. 그럼 그 말씀도 꼭 믿으셔야 돼요.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몇 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항상 종말의 때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사라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들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라가 이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내어 쫓으라는 그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원하는 질문인데요. 결국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과 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결국은 이제 내어 쫓으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압박을 한 거예요. 언제? 이제 아들 이삭이 젖될 무렵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발단의 원인은요,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여기서 이제 말씀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갈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두 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었어요. 그러면 젖을 뗄 무렵이면은 한 2년 정도 16살이나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6살, 17살 아이가 그 어린 동생 이삭을 놀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애들끼리의 놀리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을 본 사라의 눈에 굉장히 거슬렸다는 거죠. 굉장히 거슬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결정적인 원인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본 마음은요, 바로 이제 이스마엘하고 내가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는 아브라함, 내 남편 아브라함의 그 기업, 모든 유산, 모든 재산, 모든 기업들을 나누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내 아들 이삭한테 다 주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 야, 이게 사라의 마음이 드디어 이제 확 표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분은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 이분이 뭐 웬만한 그 여자라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도 남편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그 할아버지 때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때 되면은 이렇게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그 작은 할머니가 또 계셨어요. 그분 할머니도 또 아이를 낳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우리끼리 잘 지냈어요. 우리 막내 고모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도 잘 지내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잘 지냈습니다. 이거 대부분 옛날 분들 다 그렇게 이제 다 지내는데 사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웬만하면은 보통 사람이면은 그냥 같이 지내만 하는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하고 내 여종이 낳은 그 이스마엘하고는 유업을 같이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내쫓으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라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판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5번의 문제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종 하갈하고 또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니, 야, 정말 이게 사라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듣자니 이건 또 이게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고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그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래서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시키는 대로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라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고민하지 말아라. 응?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네 아내 사라에게 난 자식이라야 바로 내가 너의 자손이다, 내 씨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든 거예요.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나 네가 이제 내어 보내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만들겠으니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아내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거는요. 뭐 이삭의 어머니였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여자끼리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아니 사라를 오히려 꾸짖고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니까 같이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두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이삭에서 난 자손이 바로 네 씨니까 나는 그렇게 인정하였으니까 너 그리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대부분 다 넘어갔고,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더 단호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허락한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다, 참다 못하다가 그들이 만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만든 그러한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는 생명으로서는 귀중한 저거지만, 이스마엘의 태어나게 된 원인과 동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불순종은 불순종이고 너희들 잘못은 너희들 잘못이고 내가 약속한 내 말씀은 내가 그냥 이루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다.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하나님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사라 누구 편을 들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생각도 분명했어요. 사라는 사실은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사라는 그거였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은 단호한 게 왜 그랬냐면, 사라의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한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를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불순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 놓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가졌으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일의 결과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자랑스럽지 못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 살다 보니까 제일 못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씩 다 이렇게 끊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죠. 그리고 때로는 참 버겁기도 하지만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끊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미 이제 생겨난 일이니까 이스마엘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단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결국은 같이 살면서 갈등하느니 차라리 따로 떨어지는 것도 두 아들을 위해서 훨씬 유익했던 일인 것을 하나님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소지는요, 항상 인간과의 갈등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갈등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잘 봉합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낫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바에는 헤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헤어지잖아요. 그죠? 늘 같이 다니다가 결국은 그들의 종들이 서로 놓고 싸우잖아요. 결국은 때가 돼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롯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은 서로 합하는 것, 서로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고 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또 그렇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 보다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함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단호하게 이제 그날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제 아들 이스마엘하고 함께 이제 내보내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바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행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요번에 또 이렇게 발견한 거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안장을 채우고 안장에 땔감을 채우고 아침 일찍 떠났다라는 그 말씀에만 이렇게 우리가 늘 익숙해 왔는데 이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요. 하나님 말씀 들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냥 미련 없이 음식 조금 하고 물 한 잔으로 딱 어깨에 대보내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모질어서가 아니에요. 모질은 사람이었으면 왜 고민했겠습니까? 충분히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6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제 6절에 보니까 6번에 보니까 이제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죽어가는 상태가 되자 이제 아들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서로 통곡을 하면서 서로 같이 보면서 엄마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불쌍한 아들, 내 아들도 여기서 죽는구나. 또 아들 이스마엘도 그때 당시는 이제 청소년기가 이제 됐을 거 아닙니까? 20살은 좀 못됐지만 처절하게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고 이스마엘도 우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자, 2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면서 이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살게 했어요. 결국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성에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랍 민족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꾸란에 보면은 이제 이슬람 종교 꾸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예 가나안 땅에 가서 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기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스마엘도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이삭의 이야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이랑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랍 자손의 뭐 조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이슬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는데 물론 이제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그 내용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완전히 다르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좀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8절은 뭐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답을 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약간 길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21장을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우리가 붙잡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나타나실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 축복 주시겠다. 나에게 좋은 것만 내가 뭐 믿고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말씀은 나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한없는 두려움으로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감사드립니다.